신명기 28장 오늘 한 장 전체를 그냥 읽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단락 구분하면서 간단한 소제목 드리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크게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의 축복,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따르는 저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의 복인데 개인적인 축복이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개인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는 민족적인 축복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민족에 관한 축복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어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절부터 14절까지 개인적인 축복, 그 다음 민족적인 축복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개인 민족적인 저주에 관한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 개인적인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5절부터 19절까지는 개인적인 저주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부터 20절부터 68절까지는 민족적인 저주가 말씀입니다. 민족적 저주인데 여기서 또 구분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각종 질병과 가뭄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선언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전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승년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전쟁과 약탈의 재앙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명일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자, 36절부터 46절까지는 열방이 조롱거리가 하는 재앙입니다.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우리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도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제 다음 47절에서 57절까지 망국과 멸절의 재앙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멸절되는 재앙입니다. 우리 47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명령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58절에서 68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불순종에 따르는 비극을 재선포하는 겁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비극 재선포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 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 읽으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꼭 굳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도 지금 그 주님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가 어느 정도 무슨가를 잘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당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이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약시대에 태어난 자체마다라도 오는 축복입니다. 저 말씀을 교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7장에 28장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비를 세워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 말씀을 새기라. 그럼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기억해서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한목제물 들으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 낭독했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8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린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다 듣게 했어요. 그리고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12번 반복했어요. 27장에. 근데 왜 12번입니까? 그것은 12지파 12지파 각 지파에게 한 말씀씩 한 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12번 반복해서 아멘 할지니라. 그것도 순종의 말씀, 축복 말씀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12번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일일이 다 듣게 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다 일어서가지고 그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 이방인까지도 다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국 영신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 읽으면서 이 말씀을 성국 영신 예배 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교독하라. 이 말씀을 제가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되시면 막 가슴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016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순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을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27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고 주셨다고 합니다.
주셨으니까 가서 돌비를 세워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라. 이겁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 140년간이나 북이스라엘 망한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혈통을 남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나머지 17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구약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니까 구약 말씀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고요? 차라리 단번에 죽으면 괜찮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로 기록되는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언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2017년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 28장을 기억하시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받아가지고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과연 2010년에 되돌아보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씀할 것인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록한 말씀 찬양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마지막 결론적 유언의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2010년도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사명 다하고 믿음을 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송구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송구 예배가 우리는 늘 영신만 생각하는데 송구가 무엇입니까? 지난 날을 기억하고 물리치고 영신은 새롭게 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드릴 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17년도도 우리 교회와 가정 모든 사업장 인도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지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주제 조절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건 한 가지 다른 한 이유입니다.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성민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 광야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석합니다.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